우리 가정의 달 때문에 주제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적인 4가지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성도의 삶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랑받고 살 수 있는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 그래서 고통이 계속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온다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바로 복음 안에 있을 때다. 말씀 예수 안에 있을 때다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9절인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다가 성령의 응답을 받고 유럽 전도를 들어가서 처음 들어간, 유럽에 처음 전도한 데가 빌립보란 말이죠.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기도하러 가다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나서 전도했고,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전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간수장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달 정도 이 빌립보가 전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들이 감격을 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경금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4장에 가면 너희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준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교회는 특별하게 그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던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또 지원하게 되고, 이제 이런 교인들을 놓고 바울이 뭘 기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너희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있다 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첫째 기도 제목이 바로 9절이란 말이죠. 9절에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그 사랑,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는데, 바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어린 사랑, 어린이 같은 사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풍성히 누려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풍성한 자리로 들어가라. 빌립보에서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라. 여기 점점 더 풍성해지는, 다 같은 개념의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뭐죠? 이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가라는 거죠. 깊이 있게 가라. 그걸 놓고 기도한다.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살죠. 우리가 가정의 달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부부간에도 옛날은 에로스 사랑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사랑도 이제는 아카페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 본문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랑이 어린이 수준의 사랑, 미숙한 사랑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미숙한 사랑이 뭐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데 고통을 주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미숙한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 무례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숙한 사랑은 무례한 사랑.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했는데 상대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상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기쁨 대신에 행복 대신에 사랑하는 사이에 더 고통이 많이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절을 다룰 때는 그 부분을 좀 다뤘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사랑하는데도 계속 상처가 주고받는다면 그걸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미숙한 사랑하고 있는 거다. 내 기분, 내 입장, 내 자존심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게 무례한 사랑, 꼭 내 중심적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에서는 벗어나서 더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선을 분별한다.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인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간이 뭐 낮 예배는 짧으니까요. 다는 못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러는데 이 진실하다는 게 뭐냐 이거죠. 진실하다. 이 단어를 보면 순수하다, 진품이다, 속과 것이 같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석 달 전에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다 할 때 진실은 반대가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겉과 속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하게 사랑을 하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다 할 때 이건 뭐냐? 겉과 속이 같은, 거짓이 없는 사랑, 겉과 속이 같은. 그러면 이게 반대가 뭐냐면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 그래. 위선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랑이 뭐냐? 위선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위선이라는 게 뭐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명분은 뭐죠? 사랑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자기를 드러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교만이라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어요. 복음을 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교회가 신앙이 잘 자라서 막 이렇게 선교까지 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교회를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뭐냐? 너희 지금 그 사랑이 변절되지 않기를 원한다. 진실한 사랑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기도잖아요. 열심히 봉사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뭐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 외에는 이렇게 성경검하는 교회가 없다. 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그 여러 교회들이 다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다 뭐 사대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있는데 야, 우리 교회만 선교한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야. 근데 결론은 뭐죠? 사랑해서 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절되는 거다. 이게.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는 거다. 사랑해서 했다면 사랑해서 그 한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공로가 돼요. 자기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면 뭐죠?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게 교만이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기가 그만큼 한 만큼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한 만큼 대접받지 않으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 막 전쟁 때 안식일을 지키고 죽기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했다고 하루 3번씩.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거기다 구제를 또 했어요. 10의 1을 또 구제했어요. 그래서 정통 바리새인들은 10의 3조 생활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흉내낼 수 있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들아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죠?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그렇게 잘한 만큼 그걸 너희 자랑거리로 삼고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자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산상보홀에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그래야 상을 받는다. 5절에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뭐 때문에 구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3번씩 내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루에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회당 가서 기도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다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기들의 의름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못한 사람 보니까 사람 같지가 않아. 야 그것도 신앙이냐? 야 그래갖고 그게 장로냐? 야 그래갖고 목사냐? 그래갖고 네가 집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변절된 사랑이죠.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화이스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거짓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진실하지 않는 사랑,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이렇게 보여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2절에도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에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여기 또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고 남을 봐. 자꾸 남을 보고 판단하고 너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그거 빼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먼저 돌아봐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데 미숙한 사랑은 뭐죠? 사랑한 만큼 상대가 어떻게 하냐를 보는 거예요. 요구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3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네가 그걸 맛본 사람이라면 1절 2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걸 맛본 사람이라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만을 버려라 그래요. 여기 기만이 뭐죠?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외식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나는 옳게 하고 있어.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제대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바르게 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스스로 속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란 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고 교회 30년 다녔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이것도 값없이 받은 거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성도가 아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죄인이란 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것도 아주 내가 괴수다. 그렇게 표현해요. 전번에도 인용했지만 어거스틴 이야기 했잖아요. 살인 강도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선생님같이 성인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줬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자가 돼 있을 거다. 이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 받고도 아직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만약 저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저 강도에게 줘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성자가 돼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갖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군가를 놓고 정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더 깊이 맛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겸손해요, 겸손.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을 비판하죠. 정죄하죠.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나는 겸손하다. 너희가 겸손해야 마음에 쉼이 있어. 교만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 자기 심령이 메말라가요.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은혜가 떨어지죠. 근데 결국은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요 말씀을 하면서 요 말씀을 하는 건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 이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많이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말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잖아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용납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납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요. 그걸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용납했어. 나를 용서해줬어. 근데 불만이 있죠. 여러분 불만 없는 사람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에 불만이 있다 없다? 있죠. 그 불만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불만이 왜 생겨요? 기대하니까. 근데 기대한 만큼 만족을 줘요, 못 줘요? 만족이 없으니까 불만이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잘 보세요. 기대한 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세상에 사람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기대만큼 만족 줘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만족 줘요? 절대 만족 주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장로는 요래야 돼, 집사는 요 정도는 해야 돼, 권사는 요 정도 해야지 하는 어떤 잣대를 놓고 들여다보면 만족이 있겠다 없겠다? 만족이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여러분. 저도 불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를 들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는 이래야 돼라는 기대를 갖고 저를 보면 제가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아니, 솔직히 있다 없다?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다 없다? 있죠. 어떤 사람은 신방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은 신방 잘하는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는 설교는 요 정도 해야 돼. 아, 저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좀 고상하게 좀. 그러면요, 그건 불만이에요. 불만이 생겨요. 만족 못 줘요, 제가. 목사가 기도는 요 정도 해줘야지, 우리를 위해서. 아, 내가 그걸 만족 못 시키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만족 못 줘요. 우리는 어차피 만족을 못 줘요. 근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맛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냥 품고 가주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품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같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이 없는 신앙, 사랑을 이야기해요.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이런데 이 허물이 없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해가 되지 않는, 거스리지 않는,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허물이 없다는 말은 뭐 실수나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그러지고 부딪히는 그런 게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딪히거든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자식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죠? 사랑한 만큼 뭔가를 하고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안 해주지? 왜 저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오지? 이런 게 나오죠.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거친다는 게 뭐냐? 빌립보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줄로 나타내며 이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져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하지 않아요.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삐딱해져 있는 거예요. 삐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할 때 조향장치라고 그러죠. 이게 핸들. 이 핸들을 조정을 하는 게 얼라이먼트라고 하잖아요. 휠 얼라이먼트. 바퀴를 이렇게 반듯하게 안 잡아 놓으면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차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핸들은 반드시 잡고 있어도 삐뚤어지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우리가 얼라이먼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휠 얼라이먼트. 거기에 납덩어리를 붙여가지고 균형을 잡아준다. 아시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바퀴는 반드시 있는 것 같은데 삐딱하게 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삐뚤어져 있고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좀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항상 좀 삐딱한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부딪혀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도 삐딱하게 사랑을 해요. 사랑은 주는 건데 줘놓고 꼭 뭐래요? 기대하고 요구하잖아요. 순수하지 않은 거죠. 앞에서 나온 진실하지 않은 사랑인데 요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부딪혀요.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불만이에요. 불만. 그러니까 사랑이 성숙하지 않으면 계속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놓고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랑해놓고 불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했고 헌금했잖아요. 근데 해놓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16장에 고라 이야기를 갖고 해요.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 세 명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 250명을 규합을 하죠. 그래갖고 모세를 대적했다, 거스렸다 그래요. 이 민수기 16장 11절에 거스린다. 근데 여호와를 거스린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250명의 장로를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스리는 내용이 뭐냐니까 3절에 야 우리도 똑같은 제사장 지파인데 왜 모세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 의미인데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막 인구가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이 야 이거 인구가 많아지다가 반란 일으키면 안 되겠다.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일강에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60만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280만 장정만 60만 280만의 인구가 매일 애를 한두 명 낳겠냐고요. 인천 시민이 하루에 몇 명씩 낳나? 요즘같이 저출산도 몇 명 낳나? 한번 알아볼 걸 그랬네요. 근데 그때는 저출산이 아니잖아요. 낳는 대로 낳는 시대니까. 옛날에 농경시대에 뭐 그냥 해지면 일을 못하니까 애만 낳는다 소리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가족마다 막 10몇 명까지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 시민 정도가 하루에 몇 명씩 낳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아들은 다 잡아 죽여. 매일 통곡에 매일 통곡.
자식이 죽기 때문에. 매일 피비린내나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자식만 살려주라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저들의 탄식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해방이 돼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광야에다 집어넣어요. 2년 2개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 신명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 광야에 들어가니까 돈 없지, 먹을 거 없지, 마실 물 없지, 옷 없지. 근데 그냥 살아. 만나가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막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물질 앞에 마음 뺏기지 마라. 너희들 봐, 내가 다 먹여 살리지. 사람은 내가 은혜 주면 살아. 이거 훈련시켜서 가나안 축복을 주면 그거 누리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배려해, 배려. 노예 생활하다 노예 근성에 젖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자기 땅 가지고 집 가지고 돈 가져보세요, 여러분요. 졸부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가치관이 없는 졸부는 해가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생활하는 노예 근성에 젖은 이 사람들 가나안 축복 줘도 못 누리고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광야에다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봐, 돈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이거 훈련시키라고 집어넣는데 2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모세 뭐 하는 거야, 너? 너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 고생을 시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게. 야, 우리도 다 응답받고 살아. 네 말만 들을 수가 없어. 너 지금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 너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 불만,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만 세력을 규합을 해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2년 아니라 20년이라도 광야 생활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날마다 채찍 맞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었고 내 자식이 살 길이 얻었는데 20년 광야 생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받고 감격했던 그 감격이 환경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원망 불평으로 나가버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사랑이 그런 어린 사랑처럼 하지 말고, 환경이 좀 어렵다고. 막 열심히 섬겼는데,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돼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안 풀려요? 하나님,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암이 걸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랑, 뭐 좀 주면 아멘, 뭐 좀 어려우면 그냥 불만, 이런 사랑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가라는 거죠.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가라. 이걸 놓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 막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 지금 그 사랑 아주 좋아, 참 좋아, 내가 너희들 볼 때 막 기뻐.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뭐냐? 너희 그거 하다가 교만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히 주님 사랑하고 옆에 사람 사랑하고 살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사랑이 그냥 그렇게 거치는 사랑, 부딪히는 사랑, 뭐 좀 좋을 때는 막 아멘 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또 금방 불만불평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미숙한 사랑이 아닌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실들,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고는 말세를 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거고, 너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그걸 또 쫙 설명을 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봐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만불평하다가 음란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합니다. 2절 3절 쭉 나가보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그래. 다 같이 3절 보세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먹었다, 만나 먹었다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아. 애굽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그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아 놓고도 결국 뭐 했어요? 이제 5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다. 음란했다.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예. 쭉 나가요. 그렇게.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래요? 9절, 10절 넘어가 보세요. 예. 이렇게 하죠?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럼 12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 사랑하고 살죠. 그러나 그 사랑도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랑으로 가라. 그렇게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외식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가라. 그걸 놓고 내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그 사랑이 허물 있는 사랑, 그렇게 부딪히고 걸림돌이 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광야길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주님 그래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 준 말도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지옥 갈 나를 천국 가도록 구원해 준 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을 준 것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서 감사해요. 이런 성숙한 사람,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한테 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보고 훈련하라고. 야, 좀 깎이라고. 그래,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이웃 성도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감사해요. 근데 주님, 이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가길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무례한 사랑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한 만큼 교만해질까 두려워요. 끝까지 겸손히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딪히는 사랑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 원망 불평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좀 진득한 사랑,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막 좋을 때 확 좋다가 안 좋으면 또 원망 불평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끝까지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진득한 사랑, 그런 사랑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거침이 되고 상처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픔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고 또 그걸 연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이 그 말이에요. 뭐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칭찬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참 너무 좋아요. 저 사랑이 참 깊어요.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 저분 있으면 난 피곤해. 저분만 옆에서 같이 있으면 내가 막 피곤해. 아, 막 긴장이 돼. 그건 기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좀 푸근한 사람이에요? 긴장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은 부딪히는 게 아니고 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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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면서 좀 푸근한 사랑합시다. 예. 인상도 좀 피시고 예. 마음도 좀 넉넉하게 사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식구가 좀 행복해지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